오늘 4월 11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요 그리고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또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교회에서는 사용되지 않아야 될 여러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곤 하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슬프게 생각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방학, 하나는 자퇴입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방학이고 자퇴라는 단어를 사용할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교우들 가운데 또 교인들 가운데 방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퇴하는 분들도 계신다. 학교에서는 용어입니다만 방학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을, 교회를 출석하던 것을, 교회를 다니는 것을 멈추는 거죠. 잠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몇 주, 몇 달, 그리고 몇 년 그렇게 방학을 하기도 하고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아예 교회를 자퇴. 나는 다시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겠어 하고 교회를 끊어버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두 번쯤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 그렇게 많았고요. 또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는 어떤 기관에서 회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그랬던 경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 입학이란 모습은 이상합니다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너무나 잘하셨는데 왜 중간에 방학을 하셨을까? 또는 급기야 왜 교회를 끊는 자퇴까지 하게 되었을까?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이유와 타당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볼 땐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재미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교회를 재미로 다닙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가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교회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지면, 다닐 재미가 안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학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러다가, 또 다른 이유라고 얘기해 본다면, 교회에서 상처를 입는 거죠. 이제 교우들 간에 생기는 상처라든지 또는 교회의 어떤 나쁜 모습을 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돼서 교회를 방학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교회는 가짜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닐 일이 없겠다 하면서 스스로 교회를 자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또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거나 듣게 되면 참 가슴 아프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그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교회에 나오셔서 무슨 눈이 떠지면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이 떠지면 그러니까 영의 눈이죠. 교회에서 정작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영의 세계, 그죠?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그 영의 세계요,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이 떠지는 영의 시각이죠. 그렇게 영의 세상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사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거죠. 제가 그전부터 오랜 동안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동안에는 교회를 다니시느냐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그걸로 사람들을 구분하곤 했습니다. 저분 교인이래,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뭔가 성스러워 보이고 뭔가 착해 보이고 그죠? 저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넘어서면서 변질되면서 넘어서면서 이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이 안 되고 이제 어떤 게 더욱 필요하게 됐냐?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이제는 교회를 다니시느냐 안 다니시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시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걸로 이렇게 구분되는 시대가 있었다. 근데 그것도 과거 지나가 버렸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으로 믿느냐.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난 철저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목숨이고 내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여길지라도 그 예수님이 육의 예수님, 내 필요한 부분적인 것들을 해결하시는 예수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 믿고 만나고 섬길 것이냐, 아니면 영의 문제, 정말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하셨던 그 영의 문제요, 영원한 문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냐,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이제 그것도 또 지나서 이제는 진짜 영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무엇으로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다. 그죠?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나의 일부로 믿느냐, 내가 필요할 때만 잠시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내 전생에요 내 목숨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내 전위적인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분을 믿느냐. 그래서 주인으로 믿느냐, 주님이시냐 하는 이제 신앙의 얘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신앙, 그죠? 나의 주인으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의 주인으로 믿어드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함께 사시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셨느냐.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것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진짜 예수님. 다시 말하면 진짜 영의 세계를 발견하면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죠. 그러면요, 재미 없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방학? 내 생전엔 방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일이 없어. 자퇴? 아예 상상도 못할, 누가 밀어내도, 누가 방학하라고 시간을 줘도, 그죠? 누가 어떤 딴지를 걸어도 어떻게 돼요? 나는 절대로 이 주님을 놓칠 수 없어요. 이 주님을 포기 못해요. 왜요? 영의 세계를 발견하면 진짜 주님의 세계가 보여. 진짜 주님의 세계가 발견돼. 진짜 주님의 세계가 믿어져. 진짜 주님의 세계가 들려와봐요. 그 어떤 방해 요소, 어떤 불편한 요소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게 감수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요. 맞습니까? 와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당신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저 죽이면서 득이해가지고 조롱하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었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왜?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데, 제대로 된 하나님이요, 제대로 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왜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죠. 그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왜 방학을 해요? 왜 자퇴를 해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을 내고 힘들고 어렵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그죠? 바로 그 주님의 세계, 그 예수님, 그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세계가 어렴풋하다 보니까, 그 세계가 막연하다 보니까, 실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실제 그분이 약속된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실제가 안 돼 버리니까 억지로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그죠? 방학하고 자퇴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그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님을 진짜 실제로 빨리 만나셔야 되겠죠. 그래야 그 세계가 보이고 그 세계 안에 들어갈 때에, 그죠? 교회의 모든 것들이, 또 삶의 모든 것들이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그죠? 교회 나오셔서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육의 세계를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해가 되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방학하고 그렇게 자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뭐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아주 간단하게 뭐냐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이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 복음이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영혼의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영혼의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죠?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영혼의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저는 그 의사 하시는 분들 참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느 과정을 거쳐서 의사의 면허를 갖게 되고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는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십수년 이렇게 걸리셔서 그죠? 그 의사 면허를 따고 공부를 하셔서 면허를 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훌륭하고 귀한 일들이지만 그 한계가 뭐냐?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자손 대대로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가문들 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사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육신의 문제, 고통, 아픔을 해결하는 그 의사가 아니라 영혼의 아픔이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의사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나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저들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죠? 바깥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교회가 쓸모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많은 나쁜 그런 선입견들이 더 많이 생기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어떤 경우도
두렵고 두렵지 않고 어떤 경우도 그저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이 어떻게 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세계를 본다? 영의 세계. 영혼이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그걸 나누어주고 그걸 함께 해주고요. 그죠? 언젠가 그분들이 그 세계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기쁜 날이 있고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서로 감사하게 여길 날들이 반드시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을 하신 다음에 2절부터는요, 그죠? 구약의 말씀을 끌고 오면서 누구를 소개하냐 하면 침례 요한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복음 1장에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다? 침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하죠. 침례 요한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신 거였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신다. 그런 말이 되겠죠. 아니, 주님이 오시는데 길을 예비해야 된다? 이거 성경에서요. 이거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 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 말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서, 근데 이런 어려움을 보거나 또는 지옥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왜 어떻게 그걸 전능의 힘으로 막지 않고 사랑의 힘으로 막지 않을 수 있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이제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죠? 복음의 시작을 설명하시는데, 침례 요한이 한 일이 뭐다? 주의 길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주의 길을 예비해야만 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복음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해서, 그죠? 교회를 떠나거나 방학하거나, 그죠? 자퇴하는 경우도 생기고 난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데 침례 요한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님이 어디로 오신다는 말일까? 그러니까 어디로 오시는지를 알아야 침례 요한이 어디를, 그죠? 침례 요한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준비하러 왔으니까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 길을 닦아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지를 알아야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게 어디를 닦았다는 얘기인지, 고속도로를 닦았다는 얘기인지, 광화문 대거리를 닦았다는 말인지, 의정부 길가를 닦았다는 말인지, 어느 길을 닦았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지난주 중에 부활주일날 어디로 가십니까? 누가복음 24장 엠마오의 두 제자가 실망해서 내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엠마오에 도착하게 돼서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셨어요. 성경에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했다는 뜻은, 의미가, 그걸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더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도 더 가려고 하는 곳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두 제자가 어떡합니까? 그죠? 강제로 이렇게 이제
청을 하죠.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에 가서 이렇게 묵고 쉬십시다 하면서 이제 자기네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어디로 가고 싶어 했다? 두 사람 집으로 가고 싶어 했던 의미가 되고,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의 심령 속에 오고 싶어 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다? 어디로 오고 싶었다? 오고 싶은 집이 어디다? 사람의 육체 안에 심령이다. 근데 그것은 강제로 못 들어오신다. 그게 인격적이라 그래. 그래서 사랑이 무한히 많으시고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걸 표현한 게 뭐냐면 더 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하셨다. 그죠? 다시 말하면 너희 심령 속에 너희 집에 들어오고 싶은 거였어요. 그들이 제자들이 그죠? 자기네 집으로 초대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바랬던 거죠. 인격적이니까 너희가 원해서, 그죠? 너희가 원해. 예수님이 원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그 원함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셔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그죠? 떡을 떼어주면서 떡을 먹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난주에 설교를 함께 영상을 나눴습니다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간증한 분이 계셔서 먼저 한번 간증 영상을 잠깐 보신 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찬식을 위함입니다. 주님과의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으로 내주하고 싶으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의 뜻을 이루며 화목하게 사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인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려면 경매를 거쳐서 수십억 원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데 우리 주님과의 성찬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원함만 있으면 됩니다. 경제인과 식사하며 부를 얻는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 주님과의 성찬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저도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심령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성찬을 하면 주님이 내주하십니다. 오늘 저는 마음의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과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아멘. 지금 간증을 보신 것처럼 그리고 지난주일 부활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오고 싶어하는 것이 어디냐? 사람 안에라면 사람 안에 육체 안에 그죠? 육체 안에 사람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오고 싶었던 것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왜 침례 요한이 그죠? 먼저 오셔서 주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해야만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오고 싶었다? 그 사람들 속에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라고 그랬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집의 문을 두드렸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런 말이죠. 인격적이니까 두드리시는 거야. 그래서 그 주님을 나의 주, 하나님이신 당신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약속한 대로 오셔서 함께 먹고 살아주시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제 오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정작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본래 원했던 그 하나님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들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이 땅, 외모, 육을 기준해서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또 오래 살게 된다, 그죠? 100년, 200년 오래 살게 된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왕족이 되고 전 민족을 다스리게 되고, 이런 육의 기준으로 영의 세계, 하나님 세계를 이해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과 받아들이려고 하는 유대인 사이에 뭐가 생겨버려요? 벽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데, 예수님은 아무리 오고 싶어도 저들이 어떻게 돼? 서로 벽이 생겨버려서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으니, 그죠?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심령 속에, 당신들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그게 침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걸 이제 큰 그림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 속에 오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 창세기 2장 7절이죠. 생령,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 등졌잖아요. 그러니 우리 할 일이 뭐다?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다.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다? 한 몸, 그분은 머리요, 우리는 몸의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고 목적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제목 속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 너의 심령 속으로 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붙박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돼.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야 돼요? 때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이제 잘못된, 그러니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지금 어디 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 심령 속에 오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어디만 쳐다보고 있어? 예루살렘 성전만 쳐다보고 있으니 아무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셔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분이지. 이렇게 내가 고착된 잘못된 성경관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인격적인 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 시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죠? 그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건데, 이 침례 요한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죠? 죄 사함의 침례를 주는 그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셔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죠? 지은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죠? 아주 어떻게 흠이 없는 재물, 양이 됐던 재물을 준비해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죠?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그죠? 양, 재물에게 전가해서 그 짐승을 죽여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써 그 속죄 제사라는 그 의식을 지내감으로써 제사함을 받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해가지고 뭐라고 말해? 회개해? 그죠?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죄 사함의 침례를 받으라.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누구라도, 어떤 사람들도,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죠? 하다못해 세리가 됐든 군인이 됐든 무리들이 막 몰려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죽하면요, 이 더럽고 독사의 자식들아, 몰려 나오는 사람들한테 막, 그죠? 막 그런 말도 할 정도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막 몰려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벌린 거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사람들이요,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라는 그 의식을 행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었는데, 그죠? 요한을 통해서, 그죠?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이겠어요? 성전에 안 가고 이 침례 요한에게 모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속죄제사를 드리러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속죄제사를 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이 할 일이 없게 돼. 성전에 안 가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이 폐지가 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아주 큰 그림으로 말하면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그때까지 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라고 여기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버려?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 거예요. 즉 성전이 자연스럽게 폐지가 되고 제사장이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지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폐지가 되는, 그게 뭐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머나,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어디를 쳐다봐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수근수근 하기를, 그러면 그 오실 메시아,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저 침례 요한인가? 이렇게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수근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중요합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아니고, 그죠?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성령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비하게, 길을 딱 껐단 말이죠. 예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나 했더니 예수님이 어디로 오자고 하려고 했다? 사람의 마음, 심령 속에 오시려고 했다. 근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찾아온다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고착되어 있었던 그 시각을 깨트려버려야,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돼? 그때 그분이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네 안에 너와 함께 살겠다. 이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본문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필요 없는, 폐지가 되도록 이렇게 일을 진행하자는 게 주의 길을 예비한 거지만, 사실 주의 길의 예비는 인격적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각자가 하셔야만 한다. 왜? 아무리 그분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고 전능하셔도 어떻게 돼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동의 안 하는데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웃 사람이 동의해 준다고 해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단 말이지. 누가 동의해야 돼? 내가. 즉 다른 데 시각을 두고 있는, 다른 데 대표라고 말할 수 있으면 외모예요. 외모 시각, 6.25 외모 시각에 두고 있는 잘못된 시각들을 끊어놓는 일을 해야 돼. 그걸 버리고 어디? 중심시각, 영이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죠? 그 시각을 바꾸는 작업을 우리 각자가 해야 된다. 물론 주의 은혜입니다. 이걸 각자가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복음의 시작이신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 일을 끝낸 다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끝난 다음에 어느 날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돼요? 활동을 정식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시간, 그 생애를 공생애 그렇게 말하죠. 그게 복음의 시작인 침례 요한의 역할이 맞춰지는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이분은 너무나 높으신, 너무나 무한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복음의 완성이신 그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다? 성령 침례로서 복음이 완성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이 침례를 행하실까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일대기를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번도 성령 침례는커녕 물 침례조차도 주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엔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많이 베풀어가지고 침례 요한보다 침례를 많이 베풀었다. 뭐 그런 말도 들린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건 제자들이 준 것이고 예수님이 준 것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커녕 물 침례도 예수님은 한 번도 주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입성하셔서 그때 뭔가 이루는가 하고 봤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저들에게 붙들려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죠? 어떻게 된 일일까? 그죠? 그러면 성령 침례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의 시작인 침례 요한이 증언한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이죠. 저분은 어떡한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뿐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신 침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인격적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인격적이니까 다른 데 마음이 가 있고 다른 데 시선이 가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예루살렘 성전을 끝내버린 것처럼 다른 데 시각을 끊어놓는 작업을 했고, 사람들이 당황하니까 그 당신이 메시아야,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저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그분이 성령 침례를 하심으로써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애 동안에 한 번도 성령 침례를 주신 적이 없다. 그죠? 그렇게 지금 성경엔 나타나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 침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것, 그게 뭐다? 그게 성령 침례로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죠?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벌벌 떠자. 근데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거야. 그죠? 그리고 14장 26절에 또 말씀하시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죠? 그러니까 보혜사가 우리 심령에 와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다른 말로 말해보면 삼위일체니까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어떻게 돼요? 설명해 볼 수 있는 한 분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강림하시죠. 그게 오순절 다락방 사건 아닙니까? 영으로 강림하세요. 그분이 보혜자다. 그분이 바로 뭐다? 성령이다. 그분이 내주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한다? 이게 성령 침례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혜사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 이게 뭐다? 이게 성령 침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그죠? 우리 심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쪽의 시선을 끊고 예수님 쪽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을 하면 복음의 완성은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 우리가 영원히 살아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침례 요한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복음의 결론은 바로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이신데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동안에도요, 이제 구약에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동안에 성령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시는 시점은 언제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강림하신, 맞습니까? 일명 오순절 사건이죠. 그때 내려오셔서 사람의 심령 속에, 각자의 심령 속에, 우선 제자들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는 사건,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아주 놀라운 사실. 그러므로 성령 침례란 보혜사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죠? 주님이 내주하셨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목적.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근거적인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사람과 하나 되는 거. 원래 그렇게 설계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박차고 떠나버리고 박차고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일관된 계획이었죠. 그죠? 그것의 의미가 뭐다? 성령 침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그죠? 어떻게 돼요? 생명을,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문을 두드리셔서,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살아주시는 이 성령 침례.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최대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제목을 세족식 이야기,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에 관한 전체 이야기를 봐야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각자가 보실 것으로 알고 한 절만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한 절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죠? 사람들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족식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세족식 이야기는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오늘은 세족식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설명한 것처럼 세족식이 생기게 된 있는 이유의 배경을 설명을 해왔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의 일대기를 요한복음의 저자인
기록자인 요한은 21장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일대기를 21장으로 기록을 했는데 한날 밤 사건을 자그마치 5장이나 할애를 했어요. 21장 중에 한날 밤 사건을 5장을 기록했으니 적어도 요한복음에선 이 한날 밤 사건이 무진장 중요하다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족식 이야기부터 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렇게까지 한날 밤 사건인데, 자, 그러면 이 한날 밤 사건이 사실은 어느 날 밤 사건이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마지막 날 밤 사건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마지막 날 밤에 일명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예식이라고 여길 수 있는 중요한 의식을 2가지 하셨는데, 하나는 성찬식이라고 표현되고 또 하나는 세족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찬식은 뭐냐? 지난 주일 부활주일날 어디로 가십니까? 했을 때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초대받은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나누게 되잖아요. 떡을 떼어주게 되죠. 떡을 받아먹은 제자들이 그동안에 몰라봤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루 종일 함께 있었는데도 전혀 못 알아봤어요. 외모상으로는 다른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그 떡을 떼어준 떡을 먹고 나니까 와,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다가 죽어서 실망했던 그분이구나. 이분이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세계가 보인 거요, 부활의 세계가 믿어지는 거요, 부활의 세계가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떡을 떼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일명 성찬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3가지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성찬식, 떡을 떼어주며 가라사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죠? 그럼 제자들이 떡을 받아서 먹는 순간 떡은 이 눈에, 육체의 눈에 안 보이죠. 먹었으니까. 그럼 없는 거냐? 아니란 말이죠.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배를 갈라보면, 그죠? 배 안에 떡처럼 실제로 떡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강림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떡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인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뭐 의미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떡처럼 눈엔 보이지 않지만 떡처럼 실제로 들어와 계신다. 함께 살아 계신다. 이게 성찬식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에서는 반드시 떡이 먼저요, 잔이 나중이죠. 떡을 뭐라고 말했어요? 내 몸, 내 자신. 나 자신인데 실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내 몸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피다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우리를 위해 흘린 약속의 피죠. 그러니까 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게 실제가 돼버리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멘. 얼마나 놀라게 성찬식이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이 실제로 영이시지만 실제로 내 안에 이 떡처럼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의 제일 첫 번째가 뭐야? 성찬식이죠. 자, 그렇게 나누었을 때 유대인들이요
제자들 마음속에 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죄가 없으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함께 살아주신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처럼 영원히 살아주신다? 그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툭함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입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도 목사이지만 얼마나 마음으로 짓는 죄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죠? 그러면 아니 내가 죄를 짓는데 죄가 막 죄 덩어리가 내 안에 막 들어있고 내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그분이 그 죄를 다 참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아주 정확히 설명하는 사건이 이 세족식이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행하신 게 성찬식과 이어서 세족식을 행하는데 세족식의 의미가 뭡니까? 발을 씻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서는 사람의 몸 중에 제일 더러운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발이죠. 왜? 더운 지방이니까 구두 같은 걸 못 신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양말 같은 거 이런 걸 잘 못 신잖아요. 그러니까 슬리퍼나 맨발 이런 걸로 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광야지대고 사막지대니까 얼마나 먼지가 날리겠어요. 그 바깥에만 나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는 온 부위는 머리서부터 다 이렇게 도포자락 같은 옷을 뒤집어 쓰고 다니니까 그래도 그나마 햇빛을 가리고 먼지를 가릴 수 있는데 발은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우리 집에서 남의 집에서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발을 씻고 들어오죠. 항상 그렇게 해서 물 항아리가 집집마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의미가 뭐냐? 바로 그런 거죠. 내가 가장 더러운 너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잠깐이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느냐. 자, 너희 몸 중에 어디가 제일 더러워? 발이요. 발 내밀어. 즉, 그 죄를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이 너희의 짓는 죄를 씻기시는 심정으로 어떻게? 들어와 계시겠다. 그런 의미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일거에 해결되는 겁니다만 그죠?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늘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심정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다 준비하시고 들어와 주시는 성찬식. 그리고 어떤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씻겨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시는 그 세족식.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혹시 우리가 잘못 살고 오만 길 갔더라도 즉각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찬양 가사처럼 그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숨 쉴 수 없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날마다 고백하면서 함께 하신 그 주의 은혜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내가 어느 형편, 어느 조건,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누구에게 동일해. 어느 시대 사람이건 빈부격차와 또 지식의 격차와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성찬식과 세족식. 와우. 그런 함께 하시는, 함께 살아주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 그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매 순간 고백해드려서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에 마음껏 또 어떤 분에게 성찬식이, 또 어떤 분에게 세족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날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펼쳐지는 멋진 삶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